말씀을 봉독할 우리 안메이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셨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그 사실을 굳게 믿고요, 또 그 부활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널리 증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기초를 보게 되면 부활 신앙이 기초예요. 부활 신앙이 모든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 신앙이 바로 우리의 근거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5장 14절로 15절 한번 읽고 넘어갈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다시 살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진리를 따른 모든 사람들이 망한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더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는 자기의 그 신을 열심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무덤을 잘하는 종교가 다른 종교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유교의 이 공자의 묘를 보게 되면, 우리 그림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이 공자라는 이분은 BC 551년도에 세상에 태어나서 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러다가 72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공자의 묘를 갖다가 저 중국의 그 산둥성에 가게 되면 아주 크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그 기념관의 크기가 가로가 54m고 세로가 34m고 높이가 32m, 엄청나게 웅장한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묘를 찾아와서 숭배하게끔 경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그 공자의 묘는 그 공자를 갖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무덤을 자랑한 종교가 이 유교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죠.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은 572년에 태어나가지고 동굴에서 명상을 하다가 자칭 그 알라신이라는 계시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632년도에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마침 쓸쓸하게 그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무덤이, 우리 좀 전에 그림이 떠 있는데 사우디 메카 지역에 가게 되면 그의 그 큰 무덤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 기한이 되게 되면 그곳에서 수백만 명이 그 무덤을 돌면서 이렇게 그들이 순례하면서 그들이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호메트 그 종교도 열심히 무덤을 자랑하는 하나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불교, 우리나라의 불교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불교의 우리 석가모니를 보게 되면요, 이 석가모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BC 563년도에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남쪽의 작은 왕국인 카필라국의 룸베에서 그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원래 그 이름이 고마다 시단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이름이 훗날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석가족의 성인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석가모니라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29살에 출가를 해서 50년 동안 수행을 하다가 열심히 제자들을 잘 가르치다가 마침내 80세가 되었을 때 그 구상나무 길가에 서 있는 두 나무 그루에 누워가지고 제자들을 다 지켜보는 가운데 누구를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 등불을 밝혀라,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해서 보니까 그 몸에서 거기 보는 그 몸에서 사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리를 갖다가 팔등부로 전부 나눠가지고 그 많은 이제 세계의 다른 믿는 그 나라에다가 전부 보내가 8개국에 보내가지고 그 받은 사리를 탑을 세워놓고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이 그 석가모니 뼈를 발견했다 얘기되니까 윈도를 이시한 그 불교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뼈를 진열한 걸 보려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때 그런 얘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만일 우리 예수님의 뼈를 발견했다고 하면 아마 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불교도 무덤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의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숨을 거두어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었죠.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묻혀있던 그 무덤이 있는데 예수 무덤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 무덤교회를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돌아갔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에요. 다른 종교는 전부 무덤을 자랑하고 무덤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무덤의 빈 무덤이고, 지금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나무에다가 그렇게 문 앞에 복제로 이제 막아놓고 글을 써놨습니다. He is not here, 그다음에 He is not here for reason. 그분은 다시 살았기에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다시 살으셔서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인 고백의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의 주님은 승리자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니까 자기 스승을 의심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가룟 유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인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이 다 동원해서 예수님께 대한 시기심과 증오심을 갖게 만들면서 예수를 잡아 죽인데 그들이 앞장서게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동원된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이에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가 없는 것을 발견했지만은
자기의 그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가지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거짓과 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자기들 승리했다고 야단법석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야단법석하지 않습니까? 불법이 승리한 것처럼 그들이 야단법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죄의 모든 권세와 사망의 모든 권세와 특히 그들의 모든 불법과 불의와 모든 죄를 다 짓밟아 버리고 승리의 주로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음흉한 계획을 짜고 거짓으로 불법을 해갔던 그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개성가를 뿌리면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거짓도 불법도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의 55절로 57절에 그런 말씀 우리 읽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이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어떤 죽음도 불사할 만한 이런 우리에게 불사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창시하신 분이 존 칼빈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그런 분이에요. 죽은 후에도 아주 영적인 교훈을 많이 남긴 사람이 바로 이 존 칼빈이신데, 이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반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장로교회를 창시하실 때 그 존 칼빈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받았던 종나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가지고 장로교회를 세우면서 유럽 지역에 개혁교회를 세운 위대한 일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존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무덤에는 묘비를 세우지 말아라. 아주 의 무덤에 흔적도 없이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는 부활의 새 아침이 돌아오는데 무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무덤 만지지 말고 묘비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나는 부활해서 내가 주의 나라 가기 때문에 절대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훗날 그를 추앙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그의 무덤 앞에 묘비에다가 머리금 J라고 하나만 글씨를 써놨습니다. J는 존 칼빈의 앞에 글자 하나만 딱 써놨습니다. 이 존 칼빈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나는 지금 죽는다 하다도 나는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는 그대로 죽겠다고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면요, 죽음 앞에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비겁해지지 아니하고 배신앙으로 배반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들인데요, 가룟유다는 자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라는 제자는 칼로 목베임을 당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는 마침내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이 제자는요, 이디오피아에 가서 바돌로메 알메니아 지역에 가서 온몸의 가죽이 다 벗긴 채로 그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집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빌립은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은 다음에 끌려가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몬 같은 경우는요,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그도 마침내 이디오페 지역에서 활에 맞아 그도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라는 제자는요 돌에 맞아 가지고 그런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이제 가룟유다에 다 죽으면 끝까지 살아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끓는 가마솥에다가 기름감에다 그걸 집어넣어서 그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나게 되니까 여기 있는 요한을 갖다가 저 후에 pat모스로 유배를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마침내 소아시아 에베소 쪽에 가서 열심히 복을 전하다가 10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전부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주님도 돌아가신 삶 부활해서 나도 다시 부활이라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아침에 우리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춥다 덥다 힘들다 괴롭다 피곤하다 해서 우리는 핑계대면서 주님 점점 멀리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냐고, 죽음 앞에 내가 항복하지 않냐고,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은 장차 될 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겨내는 것을 갖다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꽉 눌려서 절망과 자수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온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세 군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성경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다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다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세계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11번에 나타나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새벽에 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기도 하고 떡을 떼어주기도 하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면서 갈릴리에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제자들이 다락에 있었을 때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너에게 평안하냐 그래서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줬고,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짚고 옆구리 집어넣어라 하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주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명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다 보여준 상태로 하늘로 승천하기도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신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방인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pat모섬에 끌려간 사도 요한에게 부활의 주님 직접 나타나서 그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도 죽어도 저 주님 좀 다시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주님 좀 살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그들과 강하게 역사하게 되니까 그들은 큰 소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그들의 신앙을 변절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폭도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부활의 주님이 선 계신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그는 죽음을 무엇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피를 토하며 죽는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광채처럼 확 빛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음도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모습들을 다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부활의 사실을 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로 불을 승했다고 하면은 우리 세대는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는 우리는 마지막에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자.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두 가지를 항상 전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베풀어 주었다. 두 번째 그가 증거한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다. 그에게 음성을 들었다. 나는 보았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모든 걸 보여줬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이렇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런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회방하고 기독교를 끌어다가 자기에게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에서 잡아 죽일 때 돌도 때려 죽일 때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증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돌에 맞기도 하고 태창에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AD 67년에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죽음의 순간, 순교의 순간이 점점 다가올 때 그가 유명한 글을 남겼는데 에베소 교회 목회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짐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는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순교날이 점점 가까우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세상 떠나도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서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는 배반치 않은 신앙을 잘 지키다가 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오신가두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해서 그런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탄 사람이 사도 바울의 생의 모습이었습니다. 1896년도에 폴란드의 유명한 노벨상을 수상한 생케비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생케비치라는 사람이 푸오바디스라는 그 책을 그분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AD 64년도에 그 배경을 보게 되면 64년도에 로마 나라에 큰 화재가 날아가지고 온 그 로마 나라가 화재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가 불을 내가지고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그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막 분노하기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죄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쌀렸다. 방화범이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기독교인을 끌어다가 이제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의 그 모든 지도의 역할을 다 하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곳에서 있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있다면 큰일 나게 되니까 빨리 여기를 피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한 소년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그날 밤중에 이제 로마 시내를 빠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새벽녘 기도였습니다. 그 마피아 가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중에 저 멀리 바라보게 되니까, 이 그림 좀 생생하지 않는데 저 멀리 바라보니까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모습을 그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안개 사이에 주님이 쭉 걸어가시는데 여기는 이 베드로가 딱 보니까 주님이세요. 그때 쿠오바드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그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로 그랬습니다. 내가 양들을 다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기는 이 베드로 사도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도망가던 발길을 돌려가지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끝끝내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마치 숨을 거둔 것이 바로 이 코바데스의 전체 내용의 흐름이에요. 마지막까지 부활의 증인을 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리가 로마 나라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바로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다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겠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처럼, 제자들처럼 끝까지 우리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